죄악의 모든 허물과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들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도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이웃도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기쁨의 복음이 주님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의 반역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깨우치는 기쁨의 소식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잡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함과 되리라.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 곧 아수르의 왕의 오는 날이. 아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해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3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예언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주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간 때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이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 아스로 왕 그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BC 745년에서 727년 이때까지 누가 살았는가니 이 아스왕 그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왕이 아스를 지배했는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스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그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많은 그런 그 고하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 군대,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의 불신앙적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1, 2년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지만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징조는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따르면 그 멸망이 2, 3년 후에 빌린 분명한, 그러나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얘기를 그는 더 두려웠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아람도 그들이 많이 세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상황, 그것을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벗어나보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아수르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을 버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그 힘,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 이방 분들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 삶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이 세상의 대적들이 이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계획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항상 세상적 대적들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 하는 항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도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벌벌 떨고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난이 가는 문을 안 닫으면 난이 가죠. 문 닫고 가죠. 사방문 유산이 여기서 무슨 소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에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세상 뜻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고 뒤 돌아볼 것 없어.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거든.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눈이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가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해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뜬금없이 알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저게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는 전적으로 헌신된 자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 사도권은 인간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기원, 신적 기원과 본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원래 이 헬라 원문에는 바울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바울이 누구인들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있어요. 바울. 당시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로마의 이 문화권이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가운데서 그 바울의 파울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을 파울러스라고 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작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작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름과 동시에 또 자기 이방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파울루스라는 것은 이방적인 이름이에요. 아주 작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냐? 뭐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식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면서 바울은 이 방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를 부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루의 이 선물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뭐예요? 아주 비천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주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 해변에서 또는 갈릴리 땅에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부르셨던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교에 얼마나 심중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근데 느닷없이 나와서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던질 때 그는 그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면서 돌을 잘 던지라고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그치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그는 예수님과 맞닥뜨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절에서 4절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그들에게 먼저 증거했어요. 5절에 7절에 보니까 끝으로 바울이 이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는 가만히 보니까 취직하기는 참 어렵고 세상은 참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어느 대학에 가야 하냐, 어디를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냐.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좁았더라. 내가 가지던 그 소리가.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년 6년을 공부를 하고 나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아니?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진 사설과 요상한 논리를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쫙 하니 뿌리를 뻗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아주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그런 사이비. 큰 사이비는 어떠냐? 내 이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세요. 굶고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픔을 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안에 소명 가운데서 그런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 이상한 분석이 들어가요. 옛날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무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저 가까운 데로 좀 이사를 가면은 이제 여기 멀어진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나도 이제 힘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완전히 그 실무를 마치고 거기서 조용히 생활하면서 생활해야겠다. 근데 아닌가 봐요. 죽을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야, 너 거기 갈 생각 그런 생각 갖고는 갈 생각 말아라. 한참 집을 짓는데 지금 그걸 보고서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치면 우리 막내 아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걸 이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후딱 사가 버렸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거기 이제 가면 후딱 가서 끝마친다고 그래 봐라. 그리고 그거 그냥 팔려버렸어요. 못 가요. 말씀을 보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때에 내 모든 힘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그런 모든 히브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이 족보에 대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 그리고 혈통적 정통성을 지닌 그러한 것들을 쭉 그리고를 내었어요. 아담 이후에 누구 위에 그 다음에 족보가 쫙 예수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에 되어 있어요. 마태는 9장 18절에서 23절에 천사의 이 요셉을 방문하여 전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의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사야 7장 14절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친족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처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본장에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한 방에 딱
베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삭을 왜 오리야 제단에다 바치라고 그래요. 거기 당신이 준비하신 그 양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양을 갖다 바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다. 그러지 말고 애굽 땅에 뚝 떼갖고 가나안 땅에 딱 옮겨놓으실 수 없었을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양반이 그걸 묻을까? 근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 후세에 이어지고 그들의 2000년의 그러한 나라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3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제 밑에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애국에서 생활할 때 그들 툭깨가고 가나안 땅에 묻었죠. 그럼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왜? 너무 편하거든요. 사람은 너무 편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 전에 탄생과 그리고 탄생했을 때 그의 다가오는 그 역경, 시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 내가 천사는 예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피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는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 그러게 우리 신앙의 선조였던 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천하 만민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 곳에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23년의 말씀을 보세요. 힘이 있어
에베소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비록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이 현실적인 불합리한 것들, 불리한 결과들,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보세요.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덜컥 뺐네. 나는 상관도 없는데. 요셉이가 어떻게 했어요? 기절 축복할 일이. 근데 저는 의로운 사람이 가만히 끊고 자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할 그런 부세주를 잉태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 탄생할 거예요. 그분이 탄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을 전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아픔에 고통에 자기 희생에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